9장 46절부터 마지막 절 5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9장 46절 이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포로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포로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어 있는 포로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의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요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57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있는 약속,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커브던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언약. 그래서 구약, 오래된 언약, Old Covenant, 신약, 새로운 언약, New Covenant, 이렇게 해서 언약이라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 얘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오늘 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년 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재탈환을 했습니다. 그 탈레반의 1인자가 누구냐? 1인자가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아쿤두 자다라 하는 사람이에요. 아쿤두 자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는 율법학자입니다. 여러 얘기 나오지만은 아주 특징적인 거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의 아들을 자살 폭탄하는데 자살을 폭탄하죠. 자살 폭탄하는데 그 아들 23살짜리 된 아들을 내놓았어요. 너 자살 폭탄해라. 이 자살 폭탄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감고 그 스위치를 자기가 눌러가지고 자기가 산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알라 아크바르, 알라가 위대하시다 하면서 스위치를 누르고 자기가 산화되면서 거기 있는 운집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폭탄을 터뜨려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슬람은요 지하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국에 직행한다고 그렇게 믿어요. 직행.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소위 지하드, 소위 홀리워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다랄 이슬람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움하는 그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천국을 직행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자기 아들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탈레반의 1인자인 아쿤드 자다의 그 삶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뭐냐면은, 이 잘못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놓는다, 그 쉬운 말입니까? 혹시 본인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아들은 좀 차원이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아쿤드 자다는요, 그 탈레반 이슬람 혁명, 다랄 이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탈레반 지도자들을 그 산꼭자기에서 뭐 하는, 전쟁하는 그런 토벌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그건 참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율법학자이고 그 거짓된 믿음이지만은 그릇된 믿음이면 헌신하고, 오사마 빈 라덴도 마찬가지. 오사마 빈 라덴의 아버지가 억만장자가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에게 부여한 유산을 한 톨 쓰지 않고 이슬람 혁명을 위해 썼던 사람이에요. 헌신했던 사람. 그것이 오사마 빈 라덴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은 너는 하고 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 되더라고요. 질문이 되더라고요. 너는 너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니? 그런 질문에 주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내 믿음 속을 드러내놓는다면은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세겜을 점령했죠, 아비멜렉이. 그래서 세겜을 점령하고 우리가 그 세겜성에다 뭐를 뿌렸다고? 소금을 뿌렸다고.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는 그런 상징 행동으로 소금을 뿌렸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아비멜렉은 계속 남아있는 세겜 사람들을 뒤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세겜 망대에 모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은 망대에 불을 놓아서 모두 태워 죽였는데, 그때 죽인 사람이 남녀 1000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이 보루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망대를 향하는, 망대는 높은 데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런 진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망대로 올라가는 이런 회랑 같은 그런 것을 보루라고 그러는데, 그 보루 위에다가 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놓았다는 거죠.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 사건이었어요.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세겜 성읍으로부터 북쪽에 약 16km, 한 40리 떨어져 있는 데베스 성읍을 점령하려고 나갔어요. 하지만은 거기서 예의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서는 맷돌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맷돌 이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맷돌 아래짝 위짝 해서 이렇게 해가서 콩도 갈고 이렇게 가는 어머니 모습도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맷돌이 나면은 맷돌 반이 있으면은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이런 둥근 이렇게 거칠은 이런 둥근 그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빨래하듯이 이렇게 밀으면은 그 맷돌 위짝에 의해서 그 거친 그 표면에 의해서 곡식들이 빠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고대의 상형 문자나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은 옛날에 여인들이 이렇게 곡식을 빻았다 하는 그런 상도 있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보통 여인들이 이렇게 빨래판처럼 판을 놓고 구에서 이렇게 밀어서 둥글은 이런 목침 같은 그런 걸 이렇게 밀었는데, 그걸 가지고 던졌더니까 거기 아래서 아비멜렉이 두개골에 맞아서 깨졌다 한 얘기입니다. 53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심판하였고 결국 요담의 저주가 성취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또 마음에 남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언은 성취된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사기 9장 20절, 어제 배웠죠? 사사기 9장 20절에 보면은 요담이 한 저주의 예언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9장 20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지금은 서로 야합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서로 배반하고 배신해서 서로를 불로 태울 것이다, 이렇게 요담이 예언을 하거든요. 저주의 예언을 하죠. 그럼 어떻게 불로 태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태워 죽였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부분 아랫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49절 하반절,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무엇을 놓았다고 그랬죠?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한 1000명 가까운 남녀가 다 죽음으로 소위 세겜 족속들이 멸족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비멜렉에게서부터는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 세겜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죽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보겠어요. 데베스 성읍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에게 죽었다 하는 말씀을 조금 드렸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어떤 학자는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인이라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은요 이샤라는 말, 이샤. 이 말에서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을 뭐라고 말하나,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에시라, 이렇게 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모음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나 셈조건은 모음이 거의 발달 아닌, 모음이 보통 이렇게 아랍어 같은 경우에 세 개예요. 아, 오, 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모슬림이라고도 발음하고 저는 무슬림이라 하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로 여인이란 이름이 이샤 그렇게 하는데,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에쉬, 자문 같아요. 자문. 근데 몸이 조금 달라 변형이 됐죠.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으로부터, 여인이 던진 맷돌로 이 아비멜렉이 죽었다라는 것은 불이 나와서 거의 발음이 비슷하죠.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죽었다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불이 나와서 서로를 태워 죽였다는 이 소위 요담의 저주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된 부분을 마치면서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5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또 세겜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응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 9장 기도원의 사적을 정리하는 성경의 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죠? 네, 믿을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천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뚜렷하게 분명하게 약속한 약속들이에요. 우린 매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약속을 오늘 또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부활을 고백하는 거거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날마다 새벽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변하지 못한 것은 이런 약속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진 탈레반도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삶이 분명하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새벽에도 고백한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니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 어떨 수 있을까?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을 때는요, 우리는 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했을 때는 우리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이 확고한지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9장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내가 받은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어느 정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사사기 9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믿음의 내용에 우리가 어느 정도 철저하게, 어느 정도 확고하게, 어느 정도 견고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면은 우리의 삶은 성화될 것이고, 그 믿음이 희미해진다면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으로 이 새벽을 풍성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좌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여 어떻게 이 백성을 지혜롭게 통치할 것인지 그 가닥을 잡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며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가 너무 좋아서, 그 태도가 너무 기뻐서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를 그에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천무
후무한 솔로몬 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을 그렇게 붙들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그 믿음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내렸던 그 역사를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구말리 상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한숨을 보고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올려지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든 환우들 삶 속에 그 건강 속에 진보와 회복과 개선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 병원에 퇴원해서 가정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또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로 안내해 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모든 부정, 답답함, 좌절, 절망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체도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의술료도 발견하지 못한 가는 핏줄, 작은 세포일까지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육체마다, 가정마다 충만히 일어나도록 오늘 이 새벽을 복비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시절 이 세상에 유혹들이 많이 있고 손짓이 끊임없이 있었지만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충성했고 헌신했던 어른들이 있어서 오늘 새벽에 기억하고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노년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그러나 노년이 하루의 석양이 아름답고 황홀하고 그리고 위대하듯이 그들의 삶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어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자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축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믿음이 기대되고 축복이 기대되는 것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8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애 많이 쓰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목표한 바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의 수능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과 깊고도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어쩌면 이렇게 자상하실까, 어쩌면 이렇게 차분하실까, 그 은혜에 만족하고 만끽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